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믿지 않았던 제 친구들도 농담 삼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지옥에 갈 거다. 이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면 그런 농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하면요,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로서 전체를 표현할 수 없지만 지난 주일 지옥에 대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가. 바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거기서 벌받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람 몸에 덤벼들고 공격하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세계이며 어둠 세계에서 또 공격받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가스보다 더 심한 악취 같은 것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기회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름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전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대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막 무장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게 전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도라는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생기고 또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싫어하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누명 또 나쁜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핍박을 하고 또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이 핍박과 환난이 바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강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그도 역시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습니다. 이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엄청난 이 핍박 때문에 위기 속에 빠져 있고요. 성도들 역시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역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숨어서 도망가서 어디에 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곧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고문, 핍박, 이 박해는 견뎌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으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당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럼 또 천당은 뭘까? 천당과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의미가 달라요. 천국이라는 말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 천국이에요. 천당은 뭡니까? 우리 집.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나의 집, 우리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의미는 조금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내 사는 집, 내가 있는 곳을 이야기할 때 바로 천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천당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이것은 말은 한계가 있어서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빛나는 모습을 말하죠. 이런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을 나는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에게서 보좌에서 빛이 나오는데 바로 벽옥처럼 홍보석 같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을 보여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합니다. 첫째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불행한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 그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의 보좌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폭군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때리는 사람, 욕하는 분이 있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내를 때린단 말이에요.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이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흠을 잡아내고 책망하는 아버지라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엄격하고 군림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면 안 됩니까? 그들의 교주가 탈선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우리 가정에 돈이 있다 없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폭군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웃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잘못 쓰고 있고 남용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나서 우리는 반대로 사랑을 써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묻는 질문이잖아요. 왜 그 질문이 무섭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그 말을 쓰는 거죠. 왜? 내게 유익하도록 쓰기 위해서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말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오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학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공의와 정의를 다 써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 공의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공의이기 때문에 올바른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삐뚤어져 있는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진짜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정의가 진짜 정의입니다. 왜? 우리는 다 삐뚤어져 있거든요. 삐뚤어져 있어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분이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공평하게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보게 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왜 아름다운 곳일까? 왜 들어가고 싶은 곳일까 하는 그 이유를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결핍이 없어요. 늘 풍성해요. 늘 풍성한 이유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풍성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나를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빛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내 허물은 대신 짊어져 주시고 상급과 칭찬을 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은 왜 아름다운 나라일까?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된 나라일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나쁜 직장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 나쁜 가정입니까? 이걸 판단하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거죠. 애가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나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럼 학생이 공부할 때는 언제입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책상에 앉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라고 책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공부한다는 의미는 책상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도 일할 때와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 그 말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연속극을 보실 때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가 언제일까? 바로 보좌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보좌에 딱 앉는 그 순간부터 왕은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하는 왕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하나님이 너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일을 추진하고 계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면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자가 되어져 있고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뭘 하세요?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기도하지 않는 저들이 나보다 왜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일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사도 요한의 눈으로 봐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요한아, 너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너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 같지? 아니야. 나중에 두고 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그 너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너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계획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열심히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송 소리가 가득한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울러나오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인가? 노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그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악단이나 가수들을 초청해요. 축제일이나 또 환갑, 칠순 같은 잔치나 행사를 할 때도 악기와 가수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것들을 불러서 합니까? 바로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은 즐거운 날. 그래서 오늘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노래와 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노래를 하면 즐겁고 또 노래를 부르면 행복이 밀려오고, 노래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노래가 없는 사람, 노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억지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가 넘쳐서 노래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더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를 하는데, 밤낮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며 일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전에 옛날 번역에는 무리가 옹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무리가 옹위한다는 말이 더 들려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얼굴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옹이하고 있다는 것,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도 12명 아닙니까? 크게 쓰인 사람들이. 근데 그들 중에도 12명이 예수님 주변에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럼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있으면 또 그 뒤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옹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주님이 딱 눈을 뜨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 주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늘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서 보면 여기가 보좌, 강대상이 보좌라면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처럼 의자처럼 한 줄 두 줄이 있습니다. 점점점 뒤에 가면 잘 안 보이겠죠. 물론 환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면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눈을 마주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앞줄에 세우는데, 그럼 앞줄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성경 전체를 볼 때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순교자들이죠. 여러분 20대에 순교를 했어요. 30대에 순교를 했어요. 40대에 순교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다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최고의 신앙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축구가 16강,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찬스를 만에 골을 넣었어요. 이런 골을 넣었을 때 다리 꼬고 앉아서 오 잘했다,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막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가 손뼉치고 환호하면서 막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쨌다는 겁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나셔서 그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이기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1990년, 1980년대 한국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이었던 이 신성종 박사 목사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인정받는 박사, 신학 박사이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나 모든 분들이 신성종 목사님이라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12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군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제일 앞쪽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직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두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째 줄에는 주님을 믿었으나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뒤 11편 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에 12번째 줄에는 누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죽은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럼 이들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도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천국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고생한 것, 실패한 것, 불행한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은 막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했던 순간,
행복했던 것들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말을 안 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좋았어. 이건 표현을 못해요. 그냥 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